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 누가 그러죠? 남의 지갑에 있는, 요즘 좀 다르게 표현한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옮기는 사람이 누구죠? 예? 보이스피싱. 나쁜 사람이죠. 사업가죠.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사업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내 통장으로 옮긴 게 사업가예요. 그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 심어주는 사람.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속에 심어주는 사람. 예? 그렇죠.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있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심지 마세요라고. 원래 어,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속에 심어주는 사람이 교사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지갑의 돈을 자기 지갑으로 쉽게 옮기고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 쉽게 심어주는 사람. 네? 시험 문제 풀듯이 골머리 자, 내 은행 계좌의 돈을 지 돈 가져가듯이 자기 통장으로 옮기고 지 생각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심어넣는 사람. 마누라.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 예, 마누라. 대한민국에서는 마누라가 제일 힘이. 마누라는 남편 돈을 지 맘대로 다 가져가면서 꼭 내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요. 남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 마누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주머니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누라 생각만 내 생각에 집어넣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주머니에 담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내외적으로 핍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민과 눌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살까라는 거룩한 눌림과 고민,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기에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현세를 살면서 현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땅에 살면서 땅의 삶만이 아닌 땅과 하늘을 관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다 똑같이 마음에 눌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좋은 거래처인데
술 대접을 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처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사귀면 무엇인가 큰 유익을 얻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하려니 신앙의 양심 가책이 느껴서 할 수 없어서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때로는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 사람,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 왕의 평생이 그리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기에 그것에 비하면 자신의 삶은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입을 열기만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내적 외적 탄식을 하며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그랬습니다. 쭉 넘어가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세 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꿈을 성취한 솔로몬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꿈을 성취한 솔로몬 왕. 아버지의 꿈을 성취한 솔로몬 왕이란 이 말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 내용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의 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한 그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다윗 왕이 먼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성경 여러분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보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그 법궤가 있는 집이 오벳 에돔 집이 크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법궤를 내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옮겨놔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벳 에돔의 이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텐트 곧 회막 안에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참 눌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왕이 된 것,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묻고 물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기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때 다윗의 마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 내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무럭무럭 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 할 수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꿈과 소원을 그의 영적 멘토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다윗 왕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성전 건축을 생각도 못했는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십시오. 성전 건축하십시오. 그리 말을 했어요. 너무 기뻤어, 흥분했어.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매우 기뻐하시면서도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고 손에 피가 묻어 있기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아니야,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출애굽 이후 장막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아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하면, 내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었다. 너 누가 왕 되겠냐? 내가 했다. 내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너 마음에 있는 거 알았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해주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전한 거주지를 주셔서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왕조를 세워주겠다. 왕조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이 되게 하겠다. 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며 내 씨곤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네 아들이 태를 이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지만은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하려는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소원이,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주머니에 담고 살아가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소원하여 묻고 묻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었기에 자신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일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윗 왕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를 이어 복을 받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 왕은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터를 닦습니다. 돌 일꾼을 세웁니다. 모든 재료와 물질을 준비합니다. 설계도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절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해준다. 이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할 것을 명령하고 마지막 평생의 소원이요 꿈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힘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제물과 온갖 종류의 예물을 드리고 다윗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저 성경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렸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 왕은 평생의 소원이요 꿈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맡기고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은 왕권이 평정되자 아버지의 꿈인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백지수표를 한 장 턱 줍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전무후무한 듣는 마음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부와 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골리앗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면,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평정됩니다. 그의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찬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계승한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 국가를 안정시킨 후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꿈, 신앙의 소원, 신앙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 그곳에,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샀던 그 돈을 주고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던 그곳에 솔로몬은 7년 동안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제일 좋은 목재로 공을 들여서 엄숙하게 설계도에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그 언덕에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날까지 그 언덕을 고독하게 지킬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꿈대로, 사명대로 건축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모든 기구와 설교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자리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떴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은 기쁘고 즐거웠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열왕기상 8장 이하에 보면 장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죄 지었던 자들이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창문을 열고,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무는 거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꿈을 성취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사명을 계승하여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하고 축복을 계승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소원과 꿈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여 나단 선지자의 철저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내 꿈, 내 계획, 내 개인사라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고 다윗의 꿈이고 다윗의 계획이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하죠. 나단 선지자에 가서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사의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이 형통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내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 사고 차 사는 것, 여러분 사업하는 것 전부 내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다윗 왕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도 아버지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하여 아버지 다윗의 꿈과 사명을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아버지 다윗의 계획을 그 아들 솔로몬이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적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을 여러분 얻게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저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구나 대략 아시겠죠? 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믿음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원리요 법칙입니다. 다윗 왕의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꿈과 소원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으로 계승함으로 마침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꽃이 핍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꽃을 보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